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6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된 과정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이었습니다. 요셉까지 포함해서 70명이라고 출애굽기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0여 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한 장정만 해서 한 60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장정만 60만 정도 되고 그 전체적인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한 200~300만 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대체 이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려고 하려면은 이 얼마나 많은 식량과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는 부모의 양육을 받습니다. 사실 걱정이 없죠.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때예요.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돈 학비 지원해가지고 학교 공부하고 사실 이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그렇지만 이제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혼자 먹고 사는 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또 결혼해서 이제 배우자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생기면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또 살 집,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 자금, 이 보통 문제냐 이 말이에요. 또 주택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삶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영혼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 항상 육신의 필요에 대한 그것이 항상 제1의 문제로 항상 눈앞에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거할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만 하셨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그네 길로서 지금 남의 땅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언약을 어떻게 세웠느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것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쩔래?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서를 체결하자. 그래가지고 십계명과 율례를 반포하시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서도 체결하고 언약서도 쓰고 언약의 돌파는 이미 십계명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내용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요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예요. 믿음,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죠. 우상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계명, 법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대체가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일단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걸 가지고 구체화해 가지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너에게 먹을 양식, 그리고 마실 물, 입을 옷, 기거할 땅, 너희가 짓지 않은 집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산물이 나오게 할 것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이제 누리게 하면서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그리고 기거할 땅도 주시고 그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저렇게 2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지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면 너희의 양식과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식량. 그다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려 해도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그래야 밭에서 소출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 병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먹을 거, 그 다음에 땅, 집 다 있어도 몸이 아프고 병 걸리면 이건 진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병을 제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건 건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26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 사람들이 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하면 자식을 낳는 것이 당연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경우를 이렇게 지켜보건데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도 아이 낳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이거 유산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요. 26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너희 날수를 충분히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날수를 채워주겠다. 그뿐이겠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외적으로부터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벽한 행복 보장입니다. 이걸 누가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 자기 장담할 수 없어요. 먹을 거, 마실 물, 그리고 자기가 기거할 거주 공간, 그리고 살아가면서 병 걸리지 않는 거, 건강한 거, 내가 날수를 충분히, 나에게 하나님이 보장된 수명을 충분히 사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도 또 후손을 주시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외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 이러면 완벽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나 잘 믿으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믿으면 된다 그 말은 그 말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인정하면 된다. 그 뜻으로 말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4절에 보면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 이방 족속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아니 같은 말 아닌가? 같은 말 아닙니다. 여기 숭배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흠모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저게 옳은데 저게 맞아. 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숭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은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아예 그냥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이제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소유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철학, 관념, 가치관, 그거 좋아하거나 높이 평가하거나 그걸 흠모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거기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이방 신들을 섬겨서는, 그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형물로서의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 불상이라든가 무슨 마리아상이라든가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 동물을 형상화해 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곤충을 형상해서 신으로 섬기고 아니면 사람이 상상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게 다 유형적인 우상입니다. 근데 무형의 우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무형의 우상이 뭐냐? 바로 시대 풍조예요. 시대 풍조. 문화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시대의 조류다,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 또는 컬처, 문화라고도 합니다. 시대 풍조예요. 이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가운데에 마귀가 그 세상의 가치관, 문화, 시대 풍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날 때, 하나님의 법도 계명 규례와 어긋날 때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시대의 풍조예요. 근데 우리 욕심이 그게 또 발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야곱에는 12 아들도 있었지만 딸 하나가 있었잖아요. 디나가. 그 디나가 참 유명하잖아요. 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세겜 족속들의 그 축제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지게 춤을 추면서 아주 향이 나면서 놀고 있는 그 축제의 자리에 갔다가 복면당했잖아요. 그것은 꼭 육체적으로
뭐 봉변을 당했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좋게 본 거예요. 좋게 본 거예요. 또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화려한 복장과 그리고 재미나는 그 음주 가무,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자유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갔다가 그런 꼴을 당한 거 아닙니까? 세상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끌만한 그 매력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 이것을 이게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가운데 생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에게는 육체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욕도 있고요. 성적인 본능도 있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조류 풍조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데 사실은 별로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 어떤 내 본성과도 안 맞아.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다 자기에게 해가 되고 고통이 된다고 말해요. 남미에 가면 그 참 기가 막힌 그 식물이 있다 하더라고요. 곤충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짐승도 잡아먹는 큰 그러니까 육식 식물이 있대요. 근데 거기 그 식물의 특징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맛있는 꿀이 이렇게 막 묻어 있답니다. 곤충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웬만한 작은 짐승들은 거기에 한번 걸려들었다면 그냥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가지고 완전 식물의 밥이 되는 거죠. 무서운 식물입니다. 육식 식물이라고 그래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아무것도 고통만 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파멸은 보여주지 않아요. 앞에 항상 달콤하고 사람의 구미를 끌만한 그런 것들로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세운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25절에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죠. 그 앞에 24절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걸 다 부셔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반대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어둠의 그 물결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그냥 오염시킨다고 말이야.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6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아니 내가 그 십계명이라도 별로 안 웃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초급 단계가 있고 중고급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초급, 중급, 고급 단계가 별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에서 배울 소중한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정직해라. 그리고 인사 잘해라. 그리고 자기 일 성실하게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을 괴롭히지 마라.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스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죠. 하나님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딱 두 개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요. 우리 이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아, 십계명이 그런 건가?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 요약을 해주셨어요. 십계명과 그 밑에 있는 모세율법을 다 몽뚱그려 가지고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도 그와 함께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이제 계명 문제가 나와요. 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구나.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역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5장 2절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구체화됩니다. 아,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도 요약할 수 있어요.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는 걸 말하는,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옳게 행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공의 행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이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로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 사실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뭐 해줘?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8절은 제가 읽었으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느냐. 아, 착해야 되는구나. 착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의로워야 되는구나. 이건 아까 공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인데, 근데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한 것이 바로 쫙 풀어 쓴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한 그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막 하잖아. 그런데 이게 십계명과 관련된다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했는데, 남 멀쩡히 있는 사람을 놓고 막 씹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그 죄책감이 없잖아요. 왜? 그 십계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보면은 수근수근하고 중상모략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나한테 너도 똑같이 갚아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선대해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십계명인가? 십계명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십계명은 그냥 그 돌판에 있는 그 십계명이지. 그 신약 성경에 이리저리 쭉 말씀하신 것이 무슨 십계명이냐? 다 십계명입니다. 그게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세부하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중적인 그 관념을 갖고 있어요. 십계명 따로,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체적인 생활 속의 어떤 윤리 준칙이다. 아닙니다. 그게 다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 사람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십계명이에요.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그것은 너무 수준이 높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은 유독 십계명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가 좀 하나님 믿지 내가 불교 믿나?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 내가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기는 보면 막 명예욕도 있고, 재물에 대한 탐심도 있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자아 실현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사실 우상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우상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 맞아. 내가 잘난 건 많지만, 내가 이 잘난 것이 잘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멸시할 수가 있나? 그럴 수 없어. 그럼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열등감 느낄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뭐.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속박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먹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되나? 꼭 그래야 되나? 따먹으면 좀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먹으면 죽는데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원망스러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계명이 그렇게 어려운 계명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쉬운 것들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죄성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법도가 마치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거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거기에 경배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다 부셔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직 나만을 믿고 섬겨라. 그게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권능으로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절기를 지켜라, 할례도 받아라. 근데 오늘 신약시대를 보세요. 절기, 저는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게 참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종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엄청난 권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 우상들,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다는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종종 또 하나님의 기사의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의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범죄하고 그리고 신앙에서 떨어지고 잘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이방 문화 그 우상의 이것이 참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TV, 영상 자료 또 주변에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 듣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상당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물결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세례 성령 받고. 그럼 됐지, 뭐 11조 되잖아. 사실 세례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세례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그 세례를 많이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바탕을 주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죄 늘 짓고 회개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연약한 자아, 의지, 감정, 판단력을 성령이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보혜사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내 육체의 정욕도 이기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르는 땅을 향해서 이렇게 진군하도록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조건이 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시무시한 조건이 아니고 당연한 조건입니다. 당연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에요. 27절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도로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직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예요. 거기는 그리고 이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똑같거든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옛날에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오다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사람들이 너무 밀린다고 말해요. 어떤 일이든 간에. 간단한 일이, 쉬운 일이 없어요. 곳곳에서 경쟁이 넘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용케 들어갔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그들과 겨뤄가지고 정말 내 삶의 몫을 행해 나간다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 회파하고 오로지 내 말을 너희들이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네 앞에 길에 보여가지고 그들로 두려워 떨게 하겠다. 그리고 왕벌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왕벌이 뭐냐에 대해서 실제로 그 중동 지방에 그 왕벌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엄청난 그 공포심을 준, 요즘 보면 말벌이 그 무섭다고도만요. 그 산이나 들에 가면은 말벌이 무섭다고 그래요. 그 말벌보다 더 무서운 왕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거 잘못 맞으면 뭐 죽거나 말이죠. 말벌에 맞아도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왕벌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재난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그곳에 그 이방 족속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고 죄악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러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난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몰아내 주겠다. 그런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너희들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이 황목에 대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건 하나님이 그 섭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방 족속들을 무너지게 하고 쫓겨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 족속들의 우상 그걸 좋아하고 거기 따라가고 그 숭배하게 되면 이방 족속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들을 압제하고 공격하고 약탈하는 그런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로 변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사기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발밑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옷, 신발, 그리고 세상 사람이 만든 교통기관, 세상의 모든 편리한 물자들 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도적인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왕은 지배를 했습니다. 다 일반 백성들이 다 여러 산업에 종사해가지고 이렇게 공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왕과 제사장들, 고관 귀족들은 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활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다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만 주도적인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빛은 어둠을 지배합니다. 근데 어둠이 빛을 지배한다면 빛이 이미 약한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세세하게 알아야 되고 그럽니까?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성경의 양이 겨우 뭐 한 장이나 아니면 몇 장입니다. 그리고 또 읽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예배 시간 매일 듣고 있지만 딴 생각하면서 들을 때도 있고 마음을 엉뚱한 데 두기도 하고 듣다가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닿는 경우가 그냥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튀겨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알고 행하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사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누가 꼭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돼. 이건 해야 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지금까지 무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게 다 콩나물 시루에 물이 부어지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잠재의 식성이 다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뭘 들어도 잘 안 따르고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가 그런 것도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독을 치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막 잘 몰라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내가 그때는 그걸 벌로 들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했어.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제는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19편에 보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인리를 배우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자기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요건데 그것이 절대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확 낮춰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정상적인 말씀을 들으면 자꾸 부담을 느낀다고 그래요. 자꾸. 그게 아닌데.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 100%로 하라고 말해요. 100%로. 어떤 일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어떤 일은 그렇게 해도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이건 100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100점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아라. 사람이 어떻게 무엇이든지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가 기준을 낮춘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만함, 어리석음, 자기 기질, 자기 본성, 자기 욕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깎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기준이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이익도 없이 우리를 속박하고 윽박지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너의 생명을 위해서, 너의 평안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제발 그렇게 해라.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자님들 연수에 갔다 왔는데요. 사실 목자님 20몇 분 가운데 딱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처음이었습니다. 서도의 박필선 전도자님 순교하는 곳에 다 처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두 분 목자님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못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거기에 이종도 장로님이 오랫동안 거기에 심우하고 관리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못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험할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거의 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왔더라고요. 준비 안 하고 얼치기로 온 사람이 전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준비도 없이 그냥 평소방 차림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만 그냥 바닥에 깔창이 좀 홈이 좀 파져 있죠. 좀 간편한 복장이었지. 별 준비도 없이 저는 다른 분들 보니까 뭐 등산 장비에다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리고 막 스틱까지 준비해가지고 말이에요. 신발도 등산화까지. 근데 정말 올라가서 보니까 경사가 진짜 뭐 경사 10도, 20도도 있지만은 보통 45도, 50도, 심지어 60도. 그것도 길도 아닌 길 막 올라가는데 아이고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겨우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여기가 바로 박필선 전도자님이 순교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옆에가 바로 요 한쪽 옆에가 빨치산 골짜기라고. 근데 그거 보니까 뭐 물도 흐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공산당들이 바로 빨치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그 민가로 내려가지고 뭐 돼지, 닭 뭐 이런 그 가축들 막 훔치거나 아니면 뺏어가지고 와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그랬다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박필선 전도자님이 결국 순교자가 되셨는데, 공산당으로 전향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면서 아마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가신 것으로 우리 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하나님 믿으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믿으시오. 그리고 구원 받으시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돌로 쳐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때 빛이 확 나면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삼계교회에서 또는 서도에 있던 아직 우리 교회 신도가 아니었던 어떤 모치님이 그 빛을 봤답니다. 그리고 하늘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면서 그 한 분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것입니다. 삶이란 게 대체 뭔가? 우리가 사실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거 주시고 마실 물 주시고 내 기갈 공간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헛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떤 그 성가신 그 구속으로 알고 자꾸 내팽개치고 내 어떤 기질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렇게 추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나중에 인생 끝냈을 때 회한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회한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 저명 인사들이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수갑 차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될 것을 그 사람들은 몰랐을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사실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찰나적인 그 기쁨과 즐거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찰나적인 그 만족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 이방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적은 무리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그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도, 규례, 이 말씀이 당장은 내 본성에 안 맞고 또 시대 풍조와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는 안 맞지만, 그리고 내 기질도 안 맞지만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주어집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이 세상 나그네 삶의 길에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어리석은 존재예요. 때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참 부담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고, 일부만 순종하고 사실은 상당 부분은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한 부분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